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은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본문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된다. 그런데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동일한 중심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명백한 중심 주제는 바로 재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프롤로그에 있는 내용 중에 서원,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계시록 1장 2절에서 핵심적인 용어는 두 마디라고 할 수 있죠. 하나는 증거, 헬라어로 마르티리안이라는 명사입니다. 또 증언하다, 마르티레오라는 동사이거든요. 이것의 부정과거 시제인 에마르티레센, 이 용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에 증언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계시록 1장 2절인데 여기서 왜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부정과거 시제를 써서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서신적 부정과거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서신적 부정과거라는 것은 서신에서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죠. 근데 서신의 발신자가 자기는 비록 현재 또는 미래에 관련된 있을 일을 쓰고 있지만 그 수신자가 그 서신을 받아왔을 때는 어때요? 이미 과거에 그 쓴 일 자체가 과거잖아요. 과거에 생긴 일이라는 그런 이제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 과거 시제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요, 이게 비록 다 증언하였느니라 마르티레센 이런 부정 과거 시제로 표현이 되었을지라도 현재 또는 미래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고 있느니라 이런 현재형이나 또는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할 것이니라 이런 미래형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번역을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부정과거 시제를 있는 고지 그대로만 받아들이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다 쓴 다음에 그 내용이 다 이미 기록해 놓은 다음에 앞으로 가서 사도 요한이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추가했다 이런 문제가 이런 논란이 생겨요. 그렇지만은 서신적 부정 과거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발신자인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수신자들의 그것을 생각해서 수신자들이 읽을 때는 사도 요한이 쓴 것은 과거잖아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한다면은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2절 이후에 모든 말씀을 사도 요한이 지금 증언하고 있느니라 아니면은 앞으로 증언할 것이니라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적절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자기가 이제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본 환상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와 세상에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증언하는 대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세상과 교회에 이제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내가 증인으로서 말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또 주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성령의 감동 아래 그 본 것을 그대로 다 적어서 세상과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또 바로 우리가 앞전에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록이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환상으로 봤고 그리고 신탁적 계시로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구성하는 두 가지의 그 계시는요. 환상적 계시,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 그 다음에 이제 신탁적 계시는 하나님과 또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 이것이 이제 신탁적 계시이죠. 그래서 에필로그와 프롤로그에는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그 계시, 신탁적 계시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21장, 계시록 21장은 에필로그는 22장 6절부터 21절까지고요. 그 21장은 아직 그 에필로그 부분에 속하진 않거든요. 그것은 마지막 환상 부분에 속해요. 마지막 환상 부분에 속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 그것이 바로 신탁적 계시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프롤로그, 또 마지막 22장 6절부터 21절까지가 에필로그, 그 다음에 이제 1장 9절부터 20절까지가 첫 환상, 21장부터 22장 5절까지가 마지막 환상. 그래서 마지막 환상이 무엇으로 끝나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 또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막 이런 것들로 끝이 났기 때문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환상, 그런 환상으로 마지막 환상이 끝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희망적인 것이고 밝음이고 빛나는 천국에 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고 긍정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단지 불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려운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기뻐해야 될 그러한 성경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환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꾸며낸 거, 자기가 지어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자기가 본 것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의 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신적 신뢰성이다, 이런 것을 획득하고 있고 사도 요한의 창작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한 권의 환상의 책처럼 그렇게 단일한 환상, 단일한 상징적 환상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예. 첫 환상 7교회의 메시지, 그 다음에 이제 하늘 보좌의, 계시록 4, 5장의 하늘 보좌의 환상, 또 6장부터 시작되는 7인, 7나팔, 7 대접 심판 환상, 그리고 또 17장 이후부터 시작하는 최후 심판, 바벨론의 심판, 최후의 심판의 환상, 이런 모든 것,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 이런 것들은 다 연결된, 드라마처럼 연결된 한 편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제가 묵시문학을 공부할 때 다른 점은, 묵시문학과 요한계시록의 환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묵시문학은 단편적인 환상이 산발적으로, 그러니까 앞에 환상과 뒤에 환상이 이렇게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앞에 환상 따로 뒤에 환상 따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짧고 단편적인 환상들이 여러 개가 나타나는 반면에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첫 환상부터 마지막 환상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쭉. 그래서 이 단일한 환상을, 상징적 환상을 요한이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래서 환상을 풍부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실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1장 3절 이후에 쭉 기록이 되잖아요. 예? 그 말씀 전체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요한계시록 말씀 전체 이 예언의 말씀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는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예언서라는 것을 표현해 주죠. 예. 단순한 묵시문학 작품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묵시문학으로서 그냥 어떤 창작에 가까운 작품이 아니라 예언서라는 거예요. 예언서라는 거는 성령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한 예언서라는 거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어디에 그 예언이 집중되어 있느냐? 역사적 종말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재림과 둘러싼 많은 이야기들, 재림과 부활과 최후의 심판과 결국은 그것을 향하여서 역사가 진행돼 가면서 역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역사적 종말에 일어날 그때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내 삶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귀결점이라 그럴까요? 클라이막스라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 재림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을 둘러싼 재림과 최후의 심판, 또 부활, 아마겟돈 전쟁, 불못으로 영원한 불못, 지옥, 또 새 하늘과 새 땅 막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막 열리는 이런 얘기들, 그걸 향해서 클라이막스를 향하여서 쫙 이렇게 예언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가운데에서도 재림에 대한 메시지들이 다 드러나요. 그것이 계시록 끝부분에 가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단일한 환상 속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우리가 드리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제 이러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영감에 깨어 있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신탁적 계시와 환상적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런 사역에 깨어 있어서 그런 사역의 결정판으로 유배를 간 반모섬에서 이런 환상을 보고 이런 신탁적 계시를 듣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예.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하던 마지막 때, 종말, 이것은 이미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초림하셨을 때 십자가의 구속사역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서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사건,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취의 시작이고 아직은 완성은 아니다. 완성은 언제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떤 시점에 지금 살고 있느냐? 구약의 예언자들이 바라보던 종말, 그 종말이 시작된 시점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역사적 종말이 끝날 때, 이 종말이 그 종말의 완성 지점, 다시 말해서 역사적 종말, 모든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때, 재림과 더불어서 이 역사가, 지금 진행되는 역사가 종결될 때, 그때의 일을 사도 요한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훨씬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멀리 내다본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을 능가하는 예언자이고 선지자이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 예,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회람서신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회람서신이라는 것은
예, 돌려가면서 읽는다. 이 교회에서 다 읽고 나면은 그 다음 교회에서 읽고, 또 거기서 다 읽으면 그 다음 교회에서 읽고, 에베소서에서 다 읽으면 서머나에서 읽고, 또 어디를 읽고 이렇게 회람서신, 예, 돌려가며 읽는 서신. 그런데 이 회람서신의 특징은 뭐냐? 예전에는 이제 지금 우리 시대처럼 성경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각자가 소유해서 각자가 막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예, 읽는 거예요. 앞에서 그 낭독자가 예배의 인도자겠죠? 앞에 서서 읽으면 사람들은 귀로 듣는 거예요. 청중들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상징들, 환상들 이런 걸로 풍부하게 묘사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있는 회람서신 요거에 적당하게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더더욱 풍부한 환상, 이미지들이 아주 그 화려하고 아주 그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있는 그 서신의 성격에 아주 알맞은 그러한 문체로 기록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키는 자의 이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주 그냥 무슨 우리가 어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그 시행되고 있는 법을 안 지키면 우리가 조금 뭐 잡혀가잖아요. 벌금을 물든지 무슨 형을 살든지 막 그러잖아요. 생각만 해도 무서운 구치소 막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그런 법률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속한 법률을 지키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태도로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계시를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위 그거에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지키는 자라는 말씀. 그래서 테레오라는 헬라어가 준수하다, 지키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그런 것이죠. 자, 또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지키라는 지킬 것을 명령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의 교인들에게만 해당됐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후 시대에 주님이 재림이었을 때까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지키라는 명령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읽는 자와 듣는 자라 그랬지만은 그 이후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읽는 자는 마찬가지겠죠. 개인이 읽어도 읽는 거니까. 근데 듣는 자라기보다는 읽는 자와 읽는 자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록된 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지금도 듣는 자는 또 뭐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로 선포되거나 성경 강의로 또 가르쳐지거나 성경 공부 가운데 서로 나눌 때 또 듣는 자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서 7번이 나옵니다. 복이 있나니. 예. 7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지난번에 소아시아 7교회가 모든 보편적 세대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보편성이 있다. 완전성이 있다. 그랬죠? 그럼 뭐냐 하면은 7이라는 상징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전수를 상징해요. 온전함을 상징해요. 완전함을 상징해요. 그래서 7번 복의 선언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있어요. 1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 그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 7번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이렇게 선언된 말씀이 7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읽고 듣고 지키는 자를 비롯하여 요한계시록에 선포한 모든 말씀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완전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그 7번 선포된 그 복의 말씀은 2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 1장 3절, 16장 15절, 22장 7절 이거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진술된 예언의 말씀들을 따라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모범적인 윤리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윤리적 요청의 말씀이에요.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 윤리적 요청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4장 13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14절은 그러한 겉면의 말씀, 하나님께 합당한 그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으라는 그 윤리적 요청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겉면을 받아들여서 그러한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미래의 상급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복이 있다는 말씀. 예,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구절들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좋을 텐데요. 지금 이제 20분이 됐으니까 한 3구절들만 살펴보고 나머지 구절은 다음 시간으로 넘길게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거는 이제 인내하는 믿음으로 모범적인 성도의 삶을 살라는 윤리적인 요청이죠. 예, 이건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1장부터 22장까지 막 계속 읽고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막 이러다 보면 주님이 재림하신, 내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재림할지도 몰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 끊으려고 노력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더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 영적인 복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해져 가는 성화되어 가는 그런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들에게 임박한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도 이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상급을 약속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주 안에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의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용어들에서 공부했지만은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낙원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최후의 심판과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막 일어날 때 믿는 자들은 그 낙원에 있는 영혼과 또 무덤에서 부활한 몸이 신령한 몸이 결합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기 때문에 영원한 쉼,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14장 말씀에 아주 대조적인 말씀이 그 앞구절에 나오죠. 14장 11절. 그거는 뭐냐 하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그들에게는 불과 유황못에서 고난을 받는다. 거룩한 천사들과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고난을 받는다. 그 고난의 연기가 사자토록 올라가서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은 죽음과 동시에 음부로 던져졌다가 이제 부활 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들의 죽은 몸이 무덤에서 부활하고 그 부활한 몸과 영혼이 결합해서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불못에 던져진 거예요. 불못에 이 육신이 부활한 육신이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다 느끼는 상태로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왜? 영원한 그 복락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이제부터 그들의 수고를 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구절만 더 볼게요. 계시록 16장 15절.
불안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이것도 이제 뭐라 그래요?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호련히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예기치 못한 때에. 그렇지만은 도적이 와도 어때요?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도적질 안 받아도 되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어느 날 호련히 갑자기 재림을 하셔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깨어 있어라.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마라. 이거는 주님이 언제든지 재림하실 때 우리의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을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이라도 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데 세마포 옷은 뭐냐 그러면은 계시록 19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요. 세마포 옷이라는 게 우리가 우리가 무슨 흰 옷을 막 이렇게 입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옳은 행실이 내 옷처럼 나한테 입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는 나 자신의 의로움, 율법에 정한 의로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았느냐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늘 내가 깨어있어서 오늘도 깨어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갈 때 오늘 주님이 오셔도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항상 이렇게 체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